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생명의 접촉이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자,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로 인한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로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고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머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두 다리로 이제 움직임으로써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의 교회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 교회를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그건 뭐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뭐 아프시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그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인 걸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모여있는 거를, 그거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당연히 모이는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교제라고도 합니다.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라고도 하고요. 옆에 사람,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같은 말씀, 같은 말을 가지고 교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성경의 마무리,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 되고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같은 판단력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뜻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걸 공동체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교회, 공동체, 교회, 신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마음에 밭이 있다 그래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어요.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열매를 맺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을 낳아야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이 두 가지인데요. 성경의 축복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축복을 두 가지로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둘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핵심을 알겠죠. 그러니까 축복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 하나는 아들이거든요.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 양 대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죠. 그걸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들 낳으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딸만 낳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이건 안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안 난 사람하고 딸만 낳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딸들이 얼마나 효도해요. 아들 낳으면은 자동차 태워준다 그러고요, 딸 낳으면은 비행기 태워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비행기 타는 위험한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딸이 얼마나 효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딸이다 아들이다 이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설명하려고 쓴 책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 예루살렘, 땅에 대한,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말씀이 성경의 핵심,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과 아들이 있어야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도 이렇게 축복하죠. 땅을 주시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아들을 준다고 하면서 축복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자가 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기가 없다, 슬프다, 이렇게 성경에서 수냄 여인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속에 잉태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이 속에서 잉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냐고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그 수냄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갖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새 생명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영적인 얘기에서 영적인 말씀을 잉태하자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나를 알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러면 반대로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기노스코, 야다,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알고 동침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자, 열왕기하 4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약해봤죠. 남편이 죽은 과부가 나오고, 그래서 옛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그러니까 성령을 채워서 살게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들을 낳는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고 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진정한 이제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에는 길갈에 제자들이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파,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빵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란 생명의 빵을 이제 나누어 준다. 이러면 이제 참 기쁘고 즐겁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을 게 풍성한 가정, 먹을 게 풍성하면, 그리고 누굴 만나도 이렇게 먹을 게 앞에 있으면 괜히 얘기가 나오죠.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요, 얘기 안 나옵니다. 일단 먹을 거 앞에 놔야 돼요. 그래야 뭐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집에 가시거들랑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드실 때 기뻐하는 거잖아요. 먹을 때 기쁩니다. 참 나는 그래요. 먹을 게 참 기쁘더라고요.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기쁘고, 진짜 음식을 입에 넣어서 먹을 때도 참 기뻐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하고 똑같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그런 명절을 여러분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 교회, 이 두 가지 기관,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만드시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또 가정에서도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처음에 이루잖아요. 자녀부터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처음에 시작해서 가정 이루는 거 아니죠. 신랑 신부가 먼저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가정, 자녀를 낳으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똑같고요, 성경 똑같고,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항상 저희 교회는 그걸 주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과 접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곁에 같이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이요, 남편이 없는 과부의 생활에 기름을 채워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이요, 남편이 죽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거 과부라고 그러는데요, 옛 남편 율법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런 여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름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이 만나셨다,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영 안에서 성령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여자가 체험하게 되었다. 열왕기하 4장 4절 말씀이요, 정확하게 빈 마음,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과 차단한 모습,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붓죠. 다시 말하면 문을 세상과 차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휴식, 조용한 시간, 주님과 함께 그 경건의 시간, 조용한 그 고요한 그 거룩한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빈 그릇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기름을 다 채워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는 것으로 생활하게 하셨다. 자, 율법을 초월한 남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넘치는 축복이죠. 넘치는 축복. 하나님은 율법적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하찮은 생활까지도, 우리의 그 가벼운 생활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참여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굵직굵직한 것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세밀한 것까지도 여러분을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의 종을 섬기는 슈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슈넴 여인, 이 여자가 열왕기하 4장 10절에요. 열왕기하 4장 10절에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합니다. 이 슈넴 여자입니다. 슈넴에 있는 그 여자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데요. 그 슈넴이 어떤 장소냐면 조용한, 휴식하는, 안식하는, 아주 조용하고 우리를 나그네를 쉬게 하는 장소. 그래서 수넴 여인이 거기 수넴의 장소에 엘리사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로 이렇게 주님은 그 과부의 심정을 참 알고, 그다음에 고아의 심정을 아시고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나그네로서 거기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그걸 알아본 거예요. 말씀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합니다. 엘리사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그를 이제 모시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엘리사도 마음속에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엘리사가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여자를 뭘 도와주면 좋겠나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영접하는 이 여자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참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그걸 이제 이 수넴 여자는 잘 모르고 나그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다 이렇게 준비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엘리사가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 알죠? 사르밧 과부라고 알죠? 사르밧 과부. 언제 때예요? 엘리야 때죠.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 양식이 없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한테 그러죠. 빵 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했는데요. 가져와 그냥, 그러잖아요. 좀 야속하지만 그래, 그냥 어차피 한번 먹고 죽는 거 안 먹고 죽는 거 똑같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여자와 아들을 도와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내셔서. 그래서 그 여자가 그 흉년의 기간 동안 계속 먹고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죠. 엘리야의 시대에. 똑같아요. 엘리사의 시대에는 또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엘리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 여자를 돕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요.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 믿으시라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믿음이 말이에요. 참 이게 믿음이 문제로다. 믿음이 문제로다. 말씀을 가진 사람을 좀 잘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4장의 그 핵심 내용으로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침상이 필요하고 책상과 의자가 필요하고 촛대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침상은 너무 열심히 주의 일하는 엘리사였다. 막 펑펑 놀고 낚시나 다니고 막 볼링이나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는 내가 볼 때는 나도 그런 사람하고 별로 안 지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그런 모습을 딱 본다? 그러면 나는 내 시간을 지켜야지라고 생각되거든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볼 때 굉장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요거를 늘 말씀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리고 촛불을 준비해 준 거예요.
등잔대를 준비해 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를 수넴 여자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조금 여러분 시간을 좀 허투루 쓰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엘리사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그럼 엘리사 본받으세요 하려면 나한테 뭘 사다 줘야 돼요? 일단 침상, 책상, 의자, 등잔대, 요거 좀 사다 주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주의 종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다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너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혼자 많이 해요. 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을 거니까 혼자 기도를 많이 해요.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거,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에도요, 현장에 있는 그 아이에게, 그 죽은 아이에게 엘리사가 그 부활시키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의 접촉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접촉되면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 말씀의 그 현장에 여러분 있는 건 그건 축복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뭐 교회 똑똑 나가야 돼,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게 내가 여기에 있다니, 내가 여기에 있다니, 내가 이 요단에 있다니, 내가 이 갑절의 영감의 그 장소에 있다니,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장소에 내가 있다니, 이건 축복이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 주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막 이래야죠. 이런 찬송이를 막 해야지. 또 들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교회가 돼야지.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수넴 여인에게 유일한 아이가 죽습니다. 자, 수넴 여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수넴 여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여인이 죽은 겁니다. 죽은 여자는 누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처음에는 전도지도 주고 우리 교회도 안내해 주고 성경책도 사다 줬어요. 자, 그걸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아요. 말씀이 직접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줬더니 지팡이를 얹어놔도 구원 못 받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예. 전도지 100장 받았는데 그게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야. 예배당에 100번을 참여했더니 그게 구원 주는 게 아닌 거야. 성경책을 그냥 막 100권을 들고 있었더니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었던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해야 자기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누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는 부활의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여자는 거듭난 거죠. 부활의 여자가 된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자가 아들이니까, 아들이 여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들을 안 낳았어도 딸만 가진 부모더라도 괜찮아요.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누구만 잉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그 아들,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내가 부활한다면 이 여자와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신앙,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된다. 자, 열왕기하 4장 20절 말씀입니다.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5절 말씀입니다. 부활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자, 부활의 사실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다? 안 죽는다. 안 죽고 계속 자기가 살아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예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네. 자, 길갈에 갑니다. 엘리사가요. 길갈에 있는데 흉년이 듭니다. 그게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이요. 첫 열매로 만든 그 보리빵 20덩이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엘리사가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먹이기도 했고, 예수님은 그 먹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하죠. 광야의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다. 광야의 만나는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것을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은요, 적어도 구약의 엘리사나 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그런 정도를 초월해서 자기가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먹고 자기를 마심으로써 영생까지 주는 생명의 그 초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그 말씀과 기도로 경험하셔야 돼요. 다른 거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말씀과 기도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 있게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힘이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꾸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그곳에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갑절의 영감도 어떻게 됐나요?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 받을 때 어디에서 받았나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과 접촉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자, 5장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깨끗해지더라. 나아만 장군이거든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 많이 들어봤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물에서 7번을 씻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해지더라. 어린아이처럼 살이 되더라. 이렇게 된 사람. 피부 미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피부가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제가 한갑 됐다고 우리 손녀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손녀가 이제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저한테 에? 거짓말 막 이러면 나한테 그래요. 식당 주인이요? 얘가 누구냐 그래요? 우리 손녀. 그러니까 거짓말. 자기가 나랑 나이가 비슷하대요.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면서 완전 거짓말이래, 저보고. 그래서
이거 거짓말 같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 암송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럼 젊어집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식당 아주머니가 깜짝 놀래요. 진짜 그래요? 아 비결이 있었구나. 아 피부, 아 성경 암송만, 아 막 놀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요단강에서 7번 물에 씻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참 놀랍죠. 그런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나아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움, 기쁘고 즐겁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오미 아시죠? 룻기서에 보는 나오미도 즐겁고 기쁜이잖아요. 나아만 같은 자음인데요, 나아만 이것도 기쁘고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처음에 안 기뻤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하고만 이렇게, 며느리 한 명 룻하고만 왔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다시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 가정에 일어났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나오미가 된 거죠. 진정한 그 즐거움, 기쁨이 된 거잖아요.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도 이름이 참 즐거움인데, 이름이 참 기쁘고 즐거운 게 나엠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유쾌하다, 아름답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죽은 것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즐거워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태어났잖아요. 인간이 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려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라의 쓴물처럼 아주 다 죽을 것 같은 그냥 인생의 쓴맛을 자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런 마라의 쓴물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했죠. 이 나아만 장군도 역시 문둥병이 걸리면서 자기의 그 죽은 것 같은 몸을 계속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됐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겠죠. 자기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겉으로는 잘 표시 안 났어요. 왜냐하면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속에는 옷만 벗었다면 그냥 속에 이 문둥병이 막 드러나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표시가 안 났죠. 그런데 속에는 그렇게 혼자 고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 모르는 고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바로 이 나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누구나 다른 사람은 알아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슬픔과 괴로움, 그 고통이 누구나 다 있다고요. 다 집안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여러분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슬픔,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에게는요, 참 축복의 사람이죠.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이요,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 그 어린아이예요.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낫을 것 같아요 라는 말 한 거예요. 참 놀라요. 이 전달자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자기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신라 같은 희망이 탁 생긴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전달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전달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어린아이가 엘리사를 알았던 거죠. 엘리사를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몰랐다면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엘리사를 아니까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알아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어린아이는 복음을 알았던 겁니다. 엘리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전하면 분명히 이 주인이 낫을 건데 불쌍히 여긴 거죠. 겉으로는 막 장군인 것처럼 멋있게 다니고 있지만 집에 오면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괴로워하는 그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이 여종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속에는 막 인생 참 쓴맛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알아야 그 복음 예수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전달할 수가 없죠. 예수를 알아야 그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떱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 좀 병 좀 고쳐줘라. 라고 이쪽 장군의 그 왕이 편지를 이제 적어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뜬금없이 이걸 받고 막 겁나는 거죠. 뭐 얼마나 벌벌 떨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치료해 주냐? 문둥병은 옛날에는 무조건 저주받은 병이고 도저히 뭐 치료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왕이 오히려 벌벌 떨어요. 그러나 이 어린 여자아이는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낫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는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에게 진짜 확신이 있다, 뭔가 있다, 저 진짜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야죠.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도 어린 꼬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데는 희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소망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꼬마 아이가 전달하는 그 말씀이 이 삶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신 확신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알아야 된다. 왜? 체험하면 그걸 가질 수 있다. 체험하면. 근데 이게 순종하려고 해도요, 이 사람이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체면 때문에요,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그러면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갑옷으로 문둥병을 싹 가려봅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그게 체면이잖아요. 벌거숭이가 되면 오히려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걸 다 알 텐데 갑옷으로 가리잖아요. 자기의 죄를 의로운 행위로 가려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의로운 행위로 가려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데, 사람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기를 많이 저는 이렇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안 하려고 하고. 간증도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간증을 해요. 그런데 잘 일부러 이렇게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얘기를 할 대화 대상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 자기 자랑하느라고 아주 그냥 참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려고 정신 못 차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왔다, 나는 저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아주 많이 합니다.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런 사람이 참 많더라. 자기 안 알아주면 기분 엄청 나빠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다릅니까? 교회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참 그거 쓸데없는 건데, 진짜 주님 만나봐야 아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삭제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자기를 삭제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 삭제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 삭제의 은혜, 이 삭제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기 죽음의 복음, 내가 삭제되고 주님이 존재하도록 하는 그 복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뭐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요, 막 고래도 막 나와서 춤추고요, 막 이런다고요. 상어도 나와서 막 춤추고, 해파리도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이래요. 칭찬해주면 자기들 좋아서 칭찬해주는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칭찬이 그렇게 목마릅니까? 생명수를 마시세요. 목마르면 주님께 와서 생명수를 마시세요. 왜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위대한 장군이 오셨군요. 뭐 어떻게 막 물을 떠다가 막 흔들어서 막 그렇게 막 해주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말이에요. 그 엄청난 나라의 그 장군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엄청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이스라엘은 뭐 아주 작은 나라고, 거기는 엄청 큰 나라고요. 이렇게 엄청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일개 선지자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 자존심 상해서.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세상에 그 먼 거리를 다시 가려고 그래요.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자존심에 그 타격을 입으면 기분 나빠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교회 사람 다릅니까?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존심 얼마나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존심을 굉장히.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에 거기 종들이 말합니다. 참,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 옆에서 이런 말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사는 거야. 그죠? 진짜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종들이 말합니다. 자,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낫으로 왔잖아요. 그럼 더 어려운 일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좀 힘겨운 거 시키면 뭐 했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병낫으로 왔는데, 목적이 있는데. 근데 얼마나 쉬워요.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물에 7번 씻으래요. 그냥 가가지고 7번 씻어. 아니면 7번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그러면 된대요. 얼마나 쉬워. 그냥 수영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서 수영 한번 한다. 야, 우리 나라에는 강이 더 큰 게,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그냥 여기 온 김에 덥잖아요. 그냥 더우니까 식수영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서 나와요. 이렇게 7번을. 뭐 어때요? 이렇게 쉬운 거 시키는데. 옆에서 그런 얘기 해주니까 솔깃한,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잖아요. 그런 것도 같단 말이에요.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순종해 봅시다. 참, 그 종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나만 장군은 누굴 잘 만난 거예요? 첫 번째로 어린 여종을 하나 잘 만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 종들이 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하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 한번 시켰는데 나라면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너무 쉽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러니까 이 사람이 못 이기는 척하고 자존심을 세워줬잖아요. 자존심 세워주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한번 해주는 거지. 이제 해주는 거지. 이러니까 자존심도 안 상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해주지 뭐. 야, 내가 그럼 마음 넓게 갖고 한번 해주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순종이. 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7번 물에 담급니다.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나병 환자, 옛날에는요, 나병 환자가 많은 것은 그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요, 나병 환자들이 꽤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안 좋고 나병 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아람 사람, 아수르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외에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접촉하여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침례가 곧 거듭남입니다. 회개의 침례가 구원을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낮아지셔야 합니다.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서 육체를 장사 지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자, 나를 죽이는 말씀의 현장에 있는 축복, 요단강이죠. 나만 장군은 지금 요단강에서 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의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강입니다. 갑절의 영감의 장소가 요단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압니다.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는 장소가 요단이었습니다. 엘리사,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분명히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사람의 축복, 그 구원의 역사.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함께 있는 가정과 교회, 말씀을 체험하는 곳, 성령과 함께 있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갑절의 영감. 엘리사는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한 엘리사가 나만 장군도 체험하도록 합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이웃 나라인 이 나아만 장군 한 사람 외에는 나병 환자를 낳은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해야 낫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죽음이 있는 곳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진정한 복음이다, 이런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생명의 말씀과 접촉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나의 체험입니다. 요단강에 왜 굳이 그냥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느냐? 굳이 너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네가 체험해야 된다. 엘리야로부터 내가 영감,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그게 요단강이었다. 그건 나의 체험이다. 이제 너가 체험할 차례다. 네가 체험하려면 네가 요단강에 네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요단강에서의 죽음의 체험, 이것이 나아만을 구원하게 되었다. 놀라운 역사죠. 열왕기하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을 요약하면 남편이 죽은 과부가 나오죠. 옛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가 남편이 되셔서 함께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것이 나오고요.
아들이 없었던 그 수냄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여자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은 그 아들이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거듭남을 체험한 것처럼, 그 부활의 예수를 얻게 된 것처럼, 이 수냄 여자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다. 열왕기하 4장에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길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흉년이 들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제공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양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빵이 우리에게 늘 풍성한 그런 명절, 가족 명절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명절,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명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죽은 나아만이 살아납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그 요단강에 갑절의 영감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나아만이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 우리는 명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마다 주의 어린 여자아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말씀과 접촉하는 주의 사람들. 그래서 죽은 나와 같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거듭남,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접촉하여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생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